우리 함께 밖에 나오셨는데 앞뒤 옆에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쁨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정의 달을 우리가 이제 관계의 달로 지키면서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 이제 오늘 마지막 주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빌레몬의 사랑에 대한 기대와 공동체와 함께 맺게 된 순종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빌레몬은 정말 풀기 쉽지 않은 관계의 숙제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는 풀기 쉽지 않은 숙제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전에 노예와 주인의 관계 속에 있었던 오네시모가 성경에는 자세히 설명되지 않지만 추정되어진 것은 분명히 빌레몬에게 분명히 해를 끼치고 큰 어려움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물질을 해를 끼치고 도망간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주었기 때문에 빌레몬의 입장에서 오네시모는 쓸모없는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오네시모가 이제 변화되어가지고 지금 빌레몬 앞에 바울이 써준 편지를 들고 떡하니 서 있는 겁니다. 이런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뭘까?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로 빌레몬의 사랑이 더 깊어지길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빌레몬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지금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숙제와 같은 짐이었는데 그 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빌레몬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통해 지금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에 맞지 않은 사람 또 사실은 뜻밖의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의 힘듦 속에 갈등 속에서 우리는 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만의 방법으로 대처해 보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관계의 힘듦과 소위 갈등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뜻은 우리의 사랑의 삶이 더 깊어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했으면 회사마다 이렇게 이직하는 그런 사람들의 설문조사를 해보면 이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이유는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좀 돈을 좀 덜 받더라도 함께하는 그 직원들과의 관계가 행복하면 머물고 싶고 아무리 좋아도 관계가 너무 힘들면 벗어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지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쉽지 않은 문제들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현실을 전복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결국 그 갈등은 힘겹지만 그 힘겨움을 통해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시간들이 지나가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거죠. 날 힘겹게 하는 그 사람이 나를 잘하게 한다. 오히려 축복의 손길로 바라보는 은혜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할 수 있도록 바울은 빌레몬에게 하해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가 하해자로서 했던 태도가 참 치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면 됐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권위자로서 야 빌레몬 용서해줘. 마치 저도 이제 부교육자신을 보이지만 담임 목사님이 하라면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교육자에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다 합니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권위자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쨌든 하게 됩니다. 마음에 없지만. 그러나 바울은 압니다. 결국 마음에 없는 결과물이 어떤 해악이 있는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빌레몬을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타도라는 권위로 그를 다가갔던 게 아니라 사랑으로 다독였던 겁니다. 그 마음을 누구보다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제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제가 신학교 시절에 신대원 다닐 때 모든 교수님이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학구적인 교수님과 목회를 하고 있는 교수님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 일을 하면서 교회 개척을 하신 분의 강의를 들으면 강의만 하시는 목사님과 교수님과 좀 다름이 있었습니다. 일단 눈빛부터가 애잔한 눈빛으로 전도사들을 바라봅니다. 무슨 말이죠? 아이고 주중 내내 사역하다가 또 주말 내내 사역하다가 또 여기 학교에서 수업 듣는 그 표정을 보면서 이해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공감해 줍니다. 그리고 혹시 레포트를 좀 덜 내더라도 배려해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경험했던 교수님 중에는 목회를 하지 않는 교수님들은 알짤없습니다. 주의 종이 신실해야지 하면서 레포트를 늦으면 알짤없이 학점을 깎았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말씀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뭔가를 경험해 간다는 것은 타인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가는 거죠. 바울도 관계의 짐이 왜 없었겠습니까? 바울이라고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지고 늘 모두를 대했겠습니까? 그도 그게 어떤 힘듦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재촉하지 않고 다독였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해 주십시오. 자의로. 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납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형제를 받아들이고 동력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더 어려웠지만 그게 자의로 되기를 원했던 거죠. 자의로 할 때 자의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무르익어가는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을 돕기 위해서 바울이 했던 건 뭐냐면 그 마음의 문이 은혜 안에서 무르익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현실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를 두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여러 격려의 말을 해줄 수 있지만 결국 그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도와주는 거죠. 우리가 그 마음을 바꿀 수도 없고 아무리 옆에서 격려한다 한들 그가 우리 말 때문에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물론 계기는 될 수 있겠지만 결국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바울이 그걸 너무 잘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두 가지를 얘기했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 빌레몬아, 지금 도망간 것 같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잠시 떠난 결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아예 도망가버리고 못 만날 관계가 아니라 그 도망감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선용하셔서 변화시키셔서 결과적으로는 잠시 떠난 것처럼 만드셨다. 너에게 손해를 끼쳤던 일들이 가만히 생각해봐라. 결과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었다는 사실들은. 그래서 섭리의 신앙의 관점으로 그가 마주한 현실을 재해석하고 마음을 넓혀줍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기억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네시모가 잘못한 거 내가 다 갚아줄게. 그런데 너 빌레몬 그거 알아? 너도 빚진 자야. 바울이 언변에 탁월합니다. 이 밀당을 너무 잘하는 거죠. 내가 갚아줄게. 그러나 너도 빚진 자야. 그때 빚진 자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큰 빚을 진 자예요. 오네시모가 너에게 끼친 물질의 빚은 너에게는 그렇게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걸 다 갖는다 해도 살 수 없는 영혼의 구원을 얻은 너의 인생에서 비춰보면 그거 얼마 아니지 않겠어? 더 영적 빚을 강조합니다. 사실은 바울도 빚진 자의 심령으로 늘 사역을 했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받은 은혜에 대한 자각이 빌레몬에게 어떤 마음을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용서의 은혜를 절실히 필요하고 있는 오네시모가 좀 달리 보이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분노 때문에 진짜 어떻게 얘를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가만히 바울의 말을 듣고 나니까 너도 빚진 자란 말을 하니까 과거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났겠죠.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의 문을 여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이 깨달아졌겠죠. 그 은혜 받음의 기억들이 그의 마음을 녹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떡하니 자신 앞에 있는 오네시모가 자신과 같은 처지로 애처롭게 바라봐주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말해 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각인과 각성은 오네시모와 자신을 겹쳐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너도 빚진 자라는 말씀은 분명 빌레몬에게 자신의 예전의 상황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겹쳐서 생각하도록 도왔을 겁니다. 여러분 데칼코마니라는 그 미술 기법을 아시죠? 네, 한 면에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겹치면 종이를 엎으면 반대편에 똑같은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이 겹쳐진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관계 속에서 너와 내가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접촉점이 만들어지고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나와 너라는 사람이 절대 결과적으로는 보면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겹쳐지는 그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까워지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받은 은혜에 대한 인식은 빌레몬에게 예수 안에서 용서와 긍휼을 받은 자신과 여전히 그 용서가 필요한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고 그게 딱 오네시모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고 그게 자신의 여전한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점에서 동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교육할 때 어떨 때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제 마음입니다.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하준아 그래도 닌 낫다. 난 니 때 더 했거든. 참고서 산다고 10,000원 받아가지고 5,000원 띄워먹는 게 난거든. 근데 500원 띄워먹었다 내가 뭐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 할 수 있냐 하는데 제 과거의 인상이 떠오르는 거죠. 엄마 참고서 살게. 나는 받아가지고 10,000원 받아가지고 거스름돈 준 적이 없어요. 저만 그런 것 같습니까? 민성이님도 그러시면 걸걸 그때 그랬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과거가 겹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겹치는 만큼 이해의 마음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런 마음에 그 어떤 원망과 자랑과 빌레몬 입장에서는 오네시모보다 더 나은 자라는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받을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실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받은 것을 먼저 생각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에 필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줘야 할 도우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우리 너무 많은 걸 받은 인생들 아닌가. 이걸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가 관계와 상황을 대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생각해 볼 것은 이런 마음의 변화를 예측이라도 했을까요? 이어서 바울은 빌레몬이 이제 이 권면을 받아들일 것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면서 서신을 매듭지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20절부터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바울의 빌레몬에 대한 기대감이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순종할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너에게 부탁하는 것보다 난 더 행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합니다. 은근히 바울은 지금 어떻게 보면 압박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겠죠. 여기서 우리는 빌레몬이 지금 기대 이상의 사랑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루어져서 바울에게 기쁨과 평강이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 기대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오네시모가 지금 주인된 빌레몬의 관계에서는 종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기대 이상의 요구는 아마 이거 아니겠습니까?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제가 되게 하고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종의 신분에서 뭐가 되가라? 자유인이 되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런 거 보고 전혀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괜히 현수막 떨어졌다고 오늘 영국 뭔가 감이 안 좋는데 이런 미신적인 신앙에서 자유하시길 부탁합니다. 예, 뭔가 오늘 액 때문에 뭔가 뼈가 부러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요. 아까 오른쪽 붙였던 분 거수하시죠. 다시 돌아오셔서요. 기대하는 그 표현 속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인식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기대 이상의 사랑의 실천을 복음 안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떤 벽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은 그 벽을 피하기보다는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해와 편견 어떤 것들이 맞는 그 관계의 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각자의 기준과 한계라는 게 있고 또 나름의 세상에서 통용되는 상식과 통념이 만든 관계의 벽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뛰어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도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 생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주인과 노예라는 그 세계관을 극복해야 했던 거예요. 과거의 노예라는 이것을 극복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인 통념 속에서 그가 뛰어넘어야 할 것들이 참 많았던 거죠. 신분과 계급 사회에서 살았던 그에게는 그게 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도망간 노예는 사용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벽을 뛰어넘는 순간들을 요구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벽을 뛰어넘는 것, 이 담을 허무는 것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고 부르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는 것은 에베소서 본문 안에서 1차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어떤 지역적인 그리고 어떤 인종적인 차원에서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을 경험하는 현실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은 멸시의 대상이었고 그만큼 이방인 입장에서 유대인은 상처의 대상이에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 상처와 이 멸시를 극복한다는 게 너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화평에 그러신 예수 안에서 너희가 새로운 관계로 되었다는 걸 잊지 말아라. 그 벽을 허무신 주님을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트려야 벽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깨진 벽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깨어가야 할 벽도 있지만 우리 때문에 깨어진 벽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너 만나니까 좀 아닌 것 같네 이런 말. 나 다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진절이 났거든. 야, 근데 너하고 나니까 좀 아닌 것 같네. 저의 작은 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여 목사님이니까 다른 것 같아. 물론 사람은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삶의 모습에서 우리 때문에 뭔가 벽이 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먼저 벽을 깨야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온전해지고 누군가가 우리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해가 더 온전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값진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한번 여러분 주변 사람들 한번 놀랍게 해보십시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 이쯤 되면 성질 내야 되는데 안 내네. 자녀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우리 아빠가 이상해. 이쯤 되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숨을 고르고 있어. 뭐지 이거?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은혜들이 우리의 가까운 관계 속에서 증거돼야 되는 것이죠. 이런 기대 이상의 것들을 요구받고 있는 우리의 삶을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 요구하는 것에서 빌레몬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뭘 필요할까요? 바로 우리가 기대 이상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향한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으로, 그 어떤 것으로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만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의 관계 속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관계 속에서 그렇게 실수 크게 하지 않고요. 좋은 관계 맺고 있습니다. 제가 좀 관계를 잘 맺는 것 같아요. 되게 뭐 교만한 건 아닌데 교만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크게 실수한 적이 없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실력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한번 참아준 거죠. 누군가는 분을 낼 기회를 한번 뛰어넘어가 준 거겠죠. 누군가는 마땅히 그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참아준 거겠죠. 왜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그러니 무슨 말을 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누군가는 눈 감고 넘어가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또 지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받은 용납이 있고 받은 긍휼이 있고 받은 용서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늘 기억하면서 빚진 바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마땅한 권한을 다 사용하지 않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빌레몬에게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대할 때 요구되는 것도 뭡니까? 마땅한 권한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이 끝나지 않을 때가 뭡니까? 마땅한 것을 주장할 때. 바로 그런 사실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빌레몬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또 우리에게 뭘 요구한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이런 기대감을 나누면서 편지를 마무리하는데 끝내도 될 것 같은데 사소한 부탁 하나를 더합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오늘 어떤 부탁을 합니까? 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뭔가 풀려나게 되면 골로새 교회 지역을 방문할 것을 말하면서 지금 빌레몬에게 숙소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숙소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번역은 숙소로 되어 있지만 가장 많이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환대와 대접입니다. 관련 언어겠죠. 그러니까 숙소를 준비해달라는 것은 바울 입장에서는 거할 공간이기도 했지만 지금 문맥의 맥락에서는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우리는 앞에서 기대감을 표현하는 것에 이어서 숙소를 부탁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환대라는 의미가 어떻게 바울에게는 환대를 해줄 것이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진정한 환대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빌레몬이 만약에 바울의 부탁을 듣지 않고 오네시모를 내쳤다면 풀려나서 그가 준비한 숙소에 들어가더라도 두 발 뻗고 잘 수 있었겠습니까? 오네시모를 그렇게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았을 때 바울이 옥에 풀려나서 방문이 성사되어서 빌레몬이 준비한 그 근사한 숙소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 만남이 즐거웠을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숙소를 준비해라, 환대를 준비해라고 하면서 그의 기대감과 함께 묶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울의 의도는 이거죠. 빌레몬, 나를 진짜 환대해 주는 것은 5성급 호텔을 준비해 주는 게 아니야. 그 너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오네시모를 받아준 그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 여러분, 여기서 그럼 중요한 환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환대해 주는 모습은 뭘까요? 서로를 친절하게 베푸는 겁니다. 좋은 표정으로 인사해주고 반갑게 맞아주고 섬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환대는 뭘까요?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정말 환대받고 있다, 정말 위로받고 있다, 격려받고 있다, 힘을 얻는다. 여러분, 여행길, 고단한 길에 좋은 숙소에서 쉬면 힘을 얻잖아요. 그게 환대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가 환대가 되고 있다는 건 뭔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치열한 경쟁의 세상 속에서 그래도 여기 오면 뭔가 따뜻함을 느끼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신자된 우리에게 진짜 환대는 뭘까요? 서로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있음을 보는 거 아닐까요?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게 고단하지만 그래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들이 아닐까요? 목장에서 또 함께하는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순종했을 때 이런 아름다운 결실을 우리 안에 맺혀진 것들을 나누게 될 때 그것만큼 서로에게 힘이 될 만한 공간은 어디 있을까요?
공간도 중요합니다. 표정도 중요하고요. 서로에 대한 언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의 환대는, 교회의 쉼은, 교회의 안식은 서로의 고단한 인생 속에서도 말씀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그 증거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나눔이 아이고 힘들어요 죽겠어만 있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셨어요. 그런 중에도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라는 나눔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여기 자녀들이 떡 한 세 앞에 있는데 얘들이 지금 생각은 뭘까요? 저것이 언제 끝나나? 뭘 저렇게 열받고 있나? 이 아이들에게 진짜 우리 공동체가 환대를 베푸는 건 뭘까요? 믿음의 어른들로서 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정말로 치열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든든한 상과 같은 영적인 거인으로서 여러분이 서서 주는 거 아닐까요? 세상 나가면 다 똑같다더라. 저렇게 청년 때 열심히 살다가도 결혼하고 나면, 애 낳고 나면, 저기 잠옷실만 들어가고 나면 사람도 이상해지더라. 잠옷실 들어가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아니 청년 때는 저렇게 불타는 것처럼 온 세계를 뒤엎을 것처럼 살더니 애 하나 낳고는 저렇게 시시해진지 모르겠다. 이런 말 듣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변화된 환경 속에서 나타내 보이는 거 아닐까요? 그게 위로가 되고 환대가 될 거라는 것이죠. 목사님 제가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건 뭘까요? 그래도 목사가 신실하게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정말로 타협하지 않는 모습으로 진리의 말씀 붙들고 우직하니 그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 아닐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통해 기적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낫던 머리가 나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겁나 사랑하신다. 서로를 통해 말씀이 살아있음을 보는 것만큼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만큼 힘이 되는 게 어디 있을까요? 공간적으로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 동행한 삶의 흔적들을 가지고 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겉면과 기대감을 가지고 바울이 어떤 환대를 요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을 이제 맺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궁금함은 이거예요. 빌레몬은 정말 어떻게 반응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환대했을까요? 내셨을까요? 일단 빌레몬서가 기록됐다는 것은 환대했다는 거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빌레몬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추정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 4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뭘 보게 됩니까? 빌레몬서를 통해서 전해진 그 이야기가 결국 열매 맺어서 오네시모가 교회 안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름답게 가능성을 맺고 그 결실을 맺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 골로새 4장 9절 보게 되면은 빌레몬에게서 왔다고 하지 않고 누구에게서 왔다고 오네시모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너희 교회 그 공동체에서 오네시모가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네시모가 공동체 안에서 어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서 있음을 말합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회복이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끼친 거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서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해 속에서도 지금 품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이거예요. 만일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납했어요. 가정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을 진짜 위한다는 사람들이 빌레몬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네시모 저거 또 그럴지 안 그럴지 어떻게 알아요? 하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품은 사건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빌레몬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품었는데 공동체는 오네시모를 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분명 빌레몬서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마무리는 공동체로 합니다. 이게 참 인상 깊습니다. 우리 22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하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빌레몬서 개인에게 보낸 편지라면 너의 기도로 해도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란다 라고 해도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빌레몬에게만 아니라 빌레몬과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 전체적으로 함께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의 관계를 잘 갖고 가는 것은 공동체에 영향을 줍니다. 너와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개인의 관계들은 공동체의 성숙함과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 더 견실해져 갈 수 있는 상호 관계성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느끼는 게 뭘까요? 참 이 교회 행복해 보인다.
바로 그런 행복한 공동체의 분위기가 매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중요한 앞에 표어처럼 하는 게 뭡니까? 따뜻한 사귐과 성교적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따뜻한 사귐의 의미는 저번에 한번 얘기 드렸지만 따뜻한 사귐을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사귐이 따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때 사귐의 의미는 뭡니까? 코이노냐입니다. 코이노냐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 안에서 새로 만나는 겁니다. 코이노냐가 너와 나와 친해지는 게 아니라 나도 예수 안에서 너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예수 안에서 다시 서로의 관계를 재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그 관계 속에서의 친밀함과 편견과 그 모든 걸 뛰어넘는 관계가 만들어지겠죠. 바로 예수 안에서 서로를 새롭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따뜻하게 한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열받게 소리 내고 있는 이유는 저한테 전혀 안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리고 있는 거죠? 주여. 그래서 지금 못 들리신 것처럼 제 목소리를 제가 안 들리니까 목소리를 업 시키는 거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열받은 게 아니라 그렇게 안 들리는 것 같아서 표정들이 좀 안 들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사귐이 따뜻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안에서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갖고 가는 가족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의 분위기도 어떠해야 되는지를 중요한 것을 다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가 관계 회복의 역할에 큰 영향력을 준다는 겁니다. 정죄하는 분위기로 가득하고 갈라치기로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는 작은 틈 하나가 엄청난 이슈가 되겠죠. 그러나 공동체가 용납이 있고 용서가 있고 따뜻함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애씀이 있으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건강한 마음으로 풀어갈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품을 닮아가는 주안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와 사랑 안에서 그런 품이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지금까지 나눴던 이 빌레몬서의 말씀이 우리의 관계의 숙제와 같은 오네시모를 대하는 문제를 다뤄가는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침은 공동체라는 사실 앞에서 이게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복음의 원리로 서로를 가꿀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원리를 따라 공동체를 갖고 가는 것이 함께 가는 가운데 정말로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서 볼 수 있는 말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오네시모와 관계 속에서 이 빌레몬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격려의 말씀이 되시고 울림이 되셔서 복음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는데 방향이 되고 격려가 되시는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계의 달을 마치면서 마지막 주에 이 빌레몬서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빌레몬서의 말씀이 복음의 원리를 따라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격려와 울림이 되시는 귀한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